여러분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부터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은 켰어요. 등불을 가졌어요. 근데 기름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이, 등불 켰으니까 하고 갔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등만 가져갈 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기름을 또 따로 준비해 갖고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랑이 등불이 켜져 있을 때 바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신랑이 더디 오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디 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시니까 졸며 자고 앉았는 거야. 깨어 기도하면서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며 자다 보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기름이 등불은 꺼져가고 어떡하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기름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칠기 있는 다섯 처녀가 야 우리 쓸 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쓰기에 우리 것으로 우리는 쓸 수 있지만은 이것을 나눠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나눠서 쓰려고 하면 너도 모자르고 나도 모자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시고. 아멘? 그러고 나서 문은 닫히고 다시 와서 주여 하고 찾으니까 이미 문이 닫히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다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랬죠.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기름의 능력으로 등불을 켜서 주님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졸며 자고 앉았으면은 신랑이 언제 오실 줄도 모르고 신랑 오실 때에 대해서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도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져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세상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세 번씩이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지라하신 십자가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실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그들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길을 택하여 갔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특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얘기하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마음은 그런데 사실은 너는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다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그렇지 않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건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놀으라는 거예요? 장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더 나가서서 홀로 외로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면 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올 때, 세상의 정욕과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은 원인데 졸며 자면은 그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9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신분을 받으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곳을 멀찌감치 따라서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과연 베드로가 부인했는가 안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66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먹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죽음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두 번째 울더라. 그때까지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처에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동의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가라 하신 그때에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날과 그 시에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때에 500의 형제들 앞에서 보이셔서 마지막 지성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그들 앞에서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면 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보순절날 이럴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새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러 곳에 왔던 사람들이 자,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술 취했다, 어떤 사람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여러 말을 하지만은 베드로는 그때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설교하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는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현장을 목도하는 상황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공부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매년 3차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바로 6월절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목도하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바데와 메데와 엘림과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에 임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누구의 말로 들려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사는 고장의 말로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그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미국에 가서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영어로 다 들리는 거야. 그게 지상방언, 랭귀지. 아멘? 그래요. 천상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상방언이에요. 아멘?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못 알게 하시고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 것이 통역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8절부터 시작.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째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상하다,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제3시라 했어요. 제3시면 새벽 3시인가요? 네, 우리로 따지면 오전 9시예요. 몇 시라고요? 오전 9시. 왜? 시차가 6시간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당 3시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오전 9시야. 그래서 오전 아침부터 아침 술 먹고 술 취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3시다. 지금 오전 9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 술 먹고 술 취한 거 아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부터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이 뭡니까? 19절부터 보면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에 나타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들어오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의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갖고 주의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날 환란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그날 환란. 뭐가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바로 그날 환란 후다 하는 겁니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언제? 환란 후에. 그럼 환란 이겨야 돼요? 저도 괜찮아요. 환란 이겨야 되겠죠. 세상의 어떤 환란과 핍박도 이겨야 되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야 되고, 어떤 정력도 이기고,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하고.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들은 들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남겨진 자들. 아멘? 그래요. 바로 일곱 대접 재앙에 들어갈 자들은 통곡하며 진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때에 사방에서 모아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지미로 축원합니다. 들림받아서 후련히 들림받아서 하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란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나의 나되면 오직 그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줘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환란과 핍박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뎌야 구원,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겠다고요? 며치든지 다 죽이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3번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새롭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펴나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영광의 주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오전의 설교가 비전스크 설교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죠.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비방하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바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함과 무법함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되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항상 주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는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세상 고통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서라 하신 것을 서고 하라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으니 나는 그에 이르는 말씀이 명령이 그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본을 삼고 갑옷을 입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본을 삼아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4장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온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겠어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한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입니까? 그 영혼들이 살리심을 받았는데 다시 죄악길로 방탕길로 가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슬퍼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에 죽는 것은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인은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한 영혼은 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면 왜 고난당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난당해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68절부터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나를 치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희는 뭐가 같다고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대요. 마음이 살쪄갖고 어떻게 마음이 살쪄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대. 뭐 같다고요? 기름덩어리는 신경도 없어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살이 조금 이렇게 툭 찌르면 이게 아둔해서 이게 뭐가 뭔지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앉았는 거야.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다 그랬어요. 성인과 악이 분별이 안 되고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이 안 돼서 지 멋대로 자기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는 그래요. 마음이 살쪄 지방 같아서 거짓으로 거리서 괜찮다.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하면서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짓으로 쳐서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고 주님의 기뻐하실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70절부터 보겠습니다. 70절부터 시작.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섬기는 자와 섬기는 자 않는 자는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분별하신다 했잖아요.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알고가 쭉종이를 고르셔서 알고면 뭐야? 곳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밝히고 그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뭐보다 더 좋다고요? 천천의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아멘.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그와 같이 함께 어울려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아요? 구별돼요? 구별되니까 그 구별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조롱하고 놀린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그때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다 주님 앞에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뭐 할 것이라고요? 직고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입장이 뭐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그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으면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12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박미자 권사, 아멘. 신흥선 권사, 지복희 권사, 지금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박미자 권사 기념책 보자, 신흥선 권사 기념책 보자, 지복희 권사 기념책 보자. 아멘. 보는 거예요. 보고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합당하면 합격!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날의 영광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라고요? 불못에 던지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7교회에 향하신 주의 말씀 중에서 4대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를 가졌다고요? 7영과 7뼈를 가졌어요. 바로 7영과 7뼈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뼈는 그 7교회의 사자잖아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7영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까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찰하시고 성령 생명책에 기름진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때 바르게 기록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삶을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3장 1절부터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근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든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같이 임하죠. 그러면 그날의 주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때 영광의 주를 보며 영광의 생명 가운데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이름이 불려질 때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저는 흰 옷 입어야 두루마리기 입어야 검은 깨끗한 세마포 입어야 신부가 되어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저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돌이켜 뭐하라고요?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뭐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고 괜찮다 에이 뭐 농담으로 뭐 설마 그러고 앉는 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졸며 자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내게 채찍이 되고 나에게 두리는 방망이가 돼서 내가 무엇이부터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떨어졌는가를 돌아보면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그 입혀지는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지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면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겠죠.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힘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실 그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닫고 무엇이부터 문제인가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왜 믿어요? 아니 뭐 안 가도 괜찮은데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와보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갈라. 천국 가려면 그러면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 가도록 주님 믿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내가 가까운 이으로 정신을 차려서 근심하여 기도하고 그날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사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구명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후자기식으로 이 사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여 우리 마음이 깨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